에스겔서 44장 3절.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먼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뜻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인 지심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왕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 왕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3절에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닫아놓은 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인 까닭에 거기서, 그죠?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 그리고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의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 속에서 항상 신앙의 모든 모델은 왕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고요. 그렇죠. 순종의 모델은 이삭이고, 연단의 모델은 야곱이고, 그죠? 또 축복, 대단한 복에 대한 그런 모델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최고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11번째 아들이 자기 앞에 있는 10명의 형제를 다 제치고 장자권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쉽지. 야곱과 에서의 얘기 속에서 에서를 제끼고 하나만 제끼면 되잖아요. 하나만 제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10명을 제꼈어요. 자기 앞에 정말 기라성 같은 형님들 10명을 다 제끼고 자기가 영적 장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이래 얘기하죠. 유다를 보고는 예루살렘아 이래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만큼 에브라임 족속, 즉 요셉 족속이 대단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부가 다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에브라임으로 부를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 정도의 지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은 요셉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그 축복을 보면은 그 네 부요조의 축복보다 네 복이 더
크다 그랬어요. 더 큰 복을 네가 받았다. 자, 다른 어떤 조상, 자기 위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잖아요. 그 위에 어떤 조상보다도 네가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최고한 복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모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지향점. 그게 뭐냐면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또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뭐냐 하면, 성경의 결론은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데. 아담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왕의 고난이었어요. 왕적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누가 했냐? 아담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선지자와 같이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왕이 아닌 종의 자리에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종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죄의 종이 아니죠?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죄의 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곳에서는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권세밖에 없었어요. 아담한테. 그런데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자유, 그 모든 평강을 다 죄 때문에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죄를 청소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죄의 권세가 사망이니까, 죄의 권세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없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왕의 권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죄와 싸워서 이긴 자만이 왕이 된다는, 바로 옛날 그 아담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에덴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저 뭐 집구석이 어야 됐든 간에 집이 오만 난장판이 됐든 간에 뭐 했든 간에 내 마음만 평안하면 일단 좋은 거예요. 그죠? 누가 죽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 속이 에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속이 에덴이 안 되면 내 만난 사람들은 다 가시장구 찔려버려요. 가시 찔린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에덴이 되면 여러분한테서 찔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떠난 자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있잖아요. 그래 가시로 팍 찔러버려요. 은근키가 나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그런 잡초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매고 고통하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그 삶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왜 받아요? 아니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결론만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라고만 가르쳐 줬지, 그 과정을 통과해서 된다는 소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하는데 너는 이미 해방되었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해방되었어요. 남편하고 안 싸워요. 자식하고 안 싸워요. 형제 자매들끼리 안 싸워요. 부모하고 안 싸워요. 뭐 안 싸우면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그저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형제 자매끼리, 또 교인들끼리 서로 내가 올린, 네가 올린, 티격태격 싸우고. 여러분 왜 싸워요? 여러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가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자유 평강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자유자유 평강의 사람이요 은혜자가 되어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펑펑펑 나오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천사 같고 다 예수님 같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들 보고 끄트머리 끝을 갖다 놓고 그걸 갖고 당신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고 싶고 평강도 얻고 싶고 행복도 하고 싶고 거룩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안 그래요? 난 사랑하기 싫다. 손 들어봐요. 나는 막 미워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뭐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을 안 드시네. 그죠? 난 사랑하기 싫어. 나는 막 맨날 저주만 하고 살 거야. 이런 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싶죠? 좀 안 돼서 가지, 그죠?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나도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내 소가지가 안 돼가지고 내가 좀 하다가 뭐 하나 딱 걸려버리면 팡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정죄가 없는 그 삶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여러분들 속에 정죄가 없는 삶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 속에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많네요. 당신 속에는 진짜 기쁨이 나고 당신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고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뭐 안 하면 이게 참 문제가 좀 심하잖아요. 결론은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결론은 다 알아요. 그러나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같이 빛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해와같이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해와같이 빛나려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두움이 뭐예요? 죄잖아요.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없애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이런데 우리는 이론에 빠져가지고 교리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교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교리가 밥 먹여줍니까? 성경은 생명을 줘요. 교리는요, 적당하게 이렇게 딱 짰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교리는 요만하게 딱 짜요. 짜가지고 요 틀 속에서 벗어나면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탁탁 짜버려요.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시작도 장로교 합동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보수적인 답이 왔어요. 저는 뭐 주일날 뭐 사먹고 하는 것도 안 했어요. 주일날 시험 치는 것도 안 하고요. 주일날 되면 오로지 주님 앞에 탁 있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아직까지 어겨본 적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주일 낮예배 때 시험 치러 간 적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치러. 결국 떨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가면 안 되는구나. 어차피 가도 떨어질까. 근데 안 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이 양심에 이 자유라도 얻었을 건데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겁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주일 성수는요, 기본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는 거는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기 원하는 그 신앙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주일날 가서 나는 주일날 나는 안식하기를 원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무슨 힘들고 주일날 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다 내려놔요. 뭐 그만하고 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안식인데 주일날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주일날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완성된 날이에요. 십자가의 공로가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가 완성된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하여 훈련받는 날, 그 날을 찬양하고 그 날을 높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높이면서 나도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훈련받기를 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교회는요, 부서가 많아도 안 되고요. 교회는요, 일이 많아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변화산 교회를 꿈꾸면서 뭘 꿈꾸냐면 일 적게 하는 교회. 좀 이걸 저는 꿈꾸거든요. 우리 대구의 유성교회도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교회 막 많이 쫓아다니면서 막 가면서 교회 일 한다고 막 하는데 진짜 신앙의 성장의 그것은요 너무나 더디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서가 만들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수많은 일을 벌려놓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건한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사라지는구나. 그걸 많이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것만 제공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저 꼬맹이 있잖아요. 있어도 저 아이가 제 설교를 못 알아들 것 같죠. 근데 저 아이들이요, 제 설교를 100% 다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요, 들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저 아이들의 지성이 강해져요. 강해진다. 우리는 주일학교 예배, 뭐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무슨 예배 다 따로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 원치 않거든요. 왜 원치 않냐면 어릴 때부터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린애들은요,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어른이 듣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가끔 또 저도 어린애들을 위해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지성이, 영적 지성이 커가고 어른들이 통성기도 하는데 거기 있으면서 애들이 그 안에서 성령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애들은 가라. 우리 약장수가 아니고 맨날 애들은 가라. 저 있잖아요. 뭐 우리 예지가 있는데 예지 막 깍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 소리 듣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다적도 못하고 막 잠깐 내가 입 탁 막 찍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막 시끄럽게 울고 막 극혀져요. 설교할 때 저는요 걔네들 두고 뭐 크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하냐면 제 스스로가 저도 집중훈련을 하거든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연 내가 설교의 줄기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나는 설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이 울고 막 방방방거리고 막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매일 예배 때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조용히 하면 되고 나는 이렇게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이런 조건 하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게 훈련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훈련은 뭐냐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다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도 훈련인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는 훈련이거든요. 그죠?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고 내가 옆에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에 집중을 해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뭐 애가 울든지 물든지 내가 뭔 상관이에요. 그냥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뭐 꺼지고 뭐 지진이 나도 한번 또 지진 나면 또 목사님 지진 났어요 우리 도망가야 된다고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요 지진이 나든 불이 나든 딱 집중해요. 그거 딱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모든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훈련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훈련, 영적인 훈련하니까 무조건 영영영 하지 말고 사람의 이 속의 댐댐이를 훈련시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 속의 댐댐이가 제대로 딱 되면요 요동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갔는데 그 시나봉 화산이라고 화산 한 번씩 뻥뻥 터지는 이제 거기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그쪽에 있어요. 거기에 어느 날 거기에 보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시나봉 화산에서 주일날에 화산이 터져버렸는 거예요. 화산이 뻥 터졌어요. 터지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화산 터지면 어떻다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도 당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산이 빵 터졌어요. 주일날 예배 때였어요. 딱 터지니까 원래 교인들이 그저 나오는 교인의 절반만 나온대요. 화산 땅 터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요 안절부절을 못하더래요. 목사님이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춥다 하고 눈 떠보니까 한 명도 없더래요.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화산이 터지니까, 그죠? 그 용암이 떨어지고 화산재가 떨어져가 그냥 다 그냥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별로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뭐 별로 안 좋은 건데. 아니 어떻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지진이 나고 또 포항에서 또 막 지진 나가지고 흔들리고 이러면요. 여러분 응대부축 앉아 있겠습니까? 뭐야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그래요. 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자리를 탁 지키면서 하나님께 탁 집중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탁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지진 가운데서도 그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한동대학교에서 그 홍해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대학 벽 막 무너지고 막 난리 났거든요. 그래 이제 저한테 말씀을 듣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기숙사였는데 다다다다다다 떨렸대요. 이게 지진이 바로 옆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 몸만 나와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휴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지진 나가 너 그 기숙사에 있을 때 그때 너는 무슨 생각이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봐라 그게 네 신앙이다. 그게 네 신앙이다 그랬어요. 지진이 나면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지진이 나니까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순간 지진이 나는 그 순간에도 네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냐? 아니요 그때 없었어요. 밖에 나와서 안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위급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진이 나든 태풍이 오든 쓰나미가 오든 뭐 여기서 무슨 난리가 치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일은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설교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죠? 기도하고 마치고 같이 조용히 내려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 또 하는 거지. 안 그러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들, 예배 시간에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요 마음들이 분산되는 거라. 이게 마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오늘 불 끄고 왔나 이거 하고 있으면 왜 됩니까? 내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뭐 발표한다 하던데 간다 하던데 자꾸 그게 막 머릿속에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 딱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생명의 도가 나를 새롭게 만들 줄 믿으며 오늘도 그 안에 다 주님의 레마를 내가 받는 이 시간 주님 내게 레마를 달라고 그러면서 집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면 애들 교육 안 했다 걔네들은 다 그렇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래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거 반대하거든요. 근데 뭐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성도들이 자꾸 원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일이 너무 많고 행사도 너무 많고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말자. 그죠? 남자들 갈라놓고 여자들 갈라놓고 있잖아요. 남반 여반 갈라놓고 그죠? 남자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여자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그죠?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거리고 우리가 이 대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대가족은 뭐예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좀 더 올라가면 정주 할아버지, 정주 할머니, 그죠? 해가 막 3대, 4대씩 탁 해가 살잖아요.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보라요. 어떤 집사님, 어떤 이제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목사님, 제가 편안할 때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 저도 기도도 편안할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상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면, 자기가 막 힘들고, 지치고, 상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왔을 때, 그때 자기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잡고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품기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기도 한 자락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상하고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예수님을 찾고 나아갔더니 저에게 이러한 은혜도 주시고 이러한 은혜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기도가 많은 어떤 성경 읽기와 많은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든 그 중심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키워내는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못해도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봐요. 사랑하십니까? 기도는 3시간 해도 예수님 사랑 좀 덜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 30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된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없이 사는 게 나는 그게 지옥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옥은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만들어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이라 하면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다 가기 싫지. 저도 가기 싫거든요. 근데 뭐가 지옥이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천국이잖아요. 더 뭘 바래요? 천국은 이미 다 가진 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주님이 구해봐야 다 주지. 그죠? 그 아내가 남편한테 여봉 하면서 있잖아요. 이걸 만들면서 자기야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하면서 이렇게 남자 마음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좋게 해줘요. 그러면 남자 마음이 되게 피곤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되게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 행복감을 딱 느끼면 그 다음은 이거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는 게 남자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되게 위하고 여보 자기야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한테 그렇게 다가가 주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너무 원하는 거예요. 난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난 피곤해서, 그럼 피곤하기 전에 일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면 항상 내 앞에 그분이 있죠. 안 그래요? 사랑 안 하면 항상 그분이 내한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사랑해봐요. 사랑하면요, 너만 다 까마도 그 사람이 내 앞에 다 와 있어요. 뭐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가슴에 다 박혀 있어요. 사랑하면. 맞죠? 뭐 연애 안 해봤습니까? 연애란 건 그런 거예요. 가슴에 박혀 들어온 게 연애라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도 연애해요. 연애잖아요, 연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박혀 있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라니까요. 아멘. 가슴에 박혀 있어야 될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지옥의 권세, 가시덤불의 권세, 엉겅퀴의 권세, 이런 거 권세들밖에 내놓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왕이라 하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이 왕권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왕권 회복에 대한 말씀들. 그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자, 우리가 일단은 디모데후서부터 보겠습니다.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잘 봐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뭐하리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한다 그랬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내가 참으면, 주의 말씀을 인내로서 참으면 그죠?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참으면 우리가 왕도를 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 그랬죠. 이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천황, 아베 수상,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예? 뭐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다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21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여기도 또 땅의 왕들이라 그랬죠. 왕이나 임금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또 임금하고 왕하고 다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임금이나 왕이나 같은 말이에요. 땅의 왕이나 땅의 임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임금님은 옛날 말이고, 그죠? 임금님 하는 말은. 자,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 여기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거기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임금들을 이리 얘기하고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시 20장 볼게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잘 봐요. 천년왕국 때, 요건 천년왕국 때 얘기거든요. 그 1000년이 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이란 말은 뭐예요?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권이죠. 그럼 왕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말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그러면 여기 4절에 보면 천년 동안 그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하는 이 왕노릇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와요. 보호자에 앉아있는 자. 자, 왕은 어디에 앉아있어요? 보호자에 앉아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적인 왕이죠. 보호자에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도 왕이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자의 영이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죠? 밑에 보면은 이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살아서, 좀 전에는 순교자들, 그죠? 죽은 자들이 이곳에 들어간다 그랬고, 그죠? 순교한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표를 받지 아니한 자,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진짜 왕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보면 이 세 사람 다 왕노릇을 해요. 왕노릇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주권을 받아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왕노릇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아서,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심판하는 권세.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이죠, 사람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 인자, 즉 그리스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사람은 사람인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예수님의 얘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보호자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받았던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받았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네,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심판하는 권세, 그죠? 아까 심판하는 권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 권세는 뭐예요? 하늘의 것도 심판하고 마귀도 심판하고 사람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거죠. 자,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이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듯이 너희들도 이 권세를 갖고 내려가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같이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권세가 없잖아요. 평범한 보통 사람. 우리는 평범한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한을 우리도 받은 자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성경은요 우리 보고 너희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한테는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한테 권세가 없는 기라.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가 돼야 예수의 권세가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한테 올 리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이 권세 하늘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 땅에는 누가 있어요?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심판하는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멸하는 권세예요. 그러나 두 번째 권세,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20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뭐예요? 하늘의 권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라 얘기했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세, 위로부터 내려온 그 능력을 너희들이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이게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잖아요. 이게 왕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대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의 권세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왕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사람들 예수 믿는 거를요 허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의미가 이 정도까지 있다는 것을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인생살이가요 진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를. 그러니까 맨날 보통 사람들 계속 그냥 세상은 똑같아요. 일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새끼 낳고 기르고 끝. 일주일 되면 털털털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자. 가서 앉아있다가 몇 번 꾸벅꾸벅 인사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또 내 삶을 살아가자. 그 가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휴가를 내서 발리도 가고 푸켓도 가고 하면서 저 푸른 바다 위에 내 몸을 던지고 살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예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죠? 알고 그 더 나은 주님과 같은 그 길을 한번 걷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고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면 부활도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네요. 그죠? 부활이 두 가지니까 그냥 앞에는 자기의 죽은 자, 남편이죠. 여자들의 자기의 죽은 자 남편이에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부활이냐면 영부활이에요. 영부활. 영부활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도 않는 또 이런 자들, 자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신앙을 가진 이런 자들의 삶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러면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면, 그죠? 뭔가 나누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셋째 하늘 3층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성경에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히 형용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죠? 내가 셋째 하늘도 갔다 왔고 낙원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도 있고 낙원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란 말은요, first, second, third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나서 두 번째 지나서 세 번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 셋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해석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첫째 하늘은 지구고 둘째 하늘은 뭐고 셋째 하늘은 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셋째 하늘이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영계적인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세 종류로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는 몇 층으로 지어져요? 상중하 3층으로 지어져요. 방주는요,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방주에 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사람 세 종류로 나눠져요.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을 때 정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고 제가 그 얘기 다 했죠? 또 하나 입이 아파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1장을 들으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쭉 듣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사람이란 그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은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부정한 짐승이구나, 내가 정한 짐승이구나, 내가 사람 됐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노아 방주가 왜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죠? 쌈박하게 통으로 하나로 딱 만들어가면 될 긴데 딱 3등분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진영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쏙 들어오면은, 그죠? 성막을 둘러서 동쪽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지파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지파에 이 부류가 있고,
그죠? 첫 번째 백성의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레위지파의 부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러잖아요. 제사장 부류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죠?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직은 제사장의 권세를 갖지 못한 제사장인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부정하면 제사를 못 드려요. 그리고 뭔가 병이 곱사가 졌다든지 무슨 병이 있다든지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레위기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제사장의 부류가 있고 레위인의 부류가 있고 일반 백성의 부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성막을 봐도 세 부분이 나눠지고, 그죠? 모든 것이 세 부분은 나눠져요. 그 제자들 보면요, 제자들은요 뽑고 또 뽑아요. 주님이 12제자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그 많은 사람 무리들 중에서 12제자를 뽑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데는 몇 명만 데리고 가요? 3명만 데리고 가요.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많은 제자가 있어도 주님이 12만 뽑아요. 그런데 그 12 중에서도 3명만 딱 뽑아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은 변화산에 데리고 가고, 우리 변화산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3명만 딱 데리고 가. 그래, 3명만 딱 데리고 가. 변화산에 데리고 가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만들죠. 안 그래요? 3명만 딱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 딱을 살리는데 데리고 가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모든 것은 함께 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따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첫 상인이 있고 나중 상인이 있어요. 그죠? 그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거든요. 30명의 용사가 있어도 처음 3인이 있고 그 다음 3인이 있고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이 첫 3인만큼 용맹하고 첫 3인만큼 강한 자는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뭘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부류를 말하더라도 세 부류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전에도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볼 때에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오고 살아서 백성으로 그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천국도 3층으로 되어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성도가 들어갈 세 종류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빨리 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죽으시면 일단은 죽어요. 죽고 일단 죄는 다 벗고 나중에 낙원에 가면 낙원에 교육이 있거든요. 또 낙원 가면 또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도 다 교육을 받습니다. 다 교육을 받아요. 철저하게 교육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육을 딱 받고 여러분들이 첫째 하늘에 속해져 있는지 둘째 하늘에 속해져 있는지 셋째 하늘에 속해져 있는지, 다른 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부류인지 레위인의 부류인지 아니면은 백성의 부류인지 이게 딱 나눠져요. 그럼 백성의 부류들은 1천 천국에 들어가요. 첫째 하늘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정말 진리의 설교를 가르치며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순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둘째 하늘 2층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산순교를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치고 자기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다 뽑아낸 바로 그런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단계를 밟고 올라와서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다 보고 여러분들 다 신부입니다. 얘도 쏘가지 한번 보세요. 예수 신부 될 자격이 있는가 솔직하게. 그냥 여러분들 쏘가지를 딱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얘기해야지 뭐. 나는 신부 될 거야. 뭐 신부 될 거라고 한다고 다 되면 다 됐지. 그런데 자기 쏘가지나 자기 모습은 엉뚱하게 살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보고 신부라 그랬거든요. 전 신부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지 못해 빠져가지고 지금밖에 모르고 욕심에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기적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또 편협하고요. 거짓말은 잘하고요.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신부라 그랬거든요.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신부냐? 그러면 예수님 질 떨어진다. 예수님 질 떨어지죠. 아, 예수님이 얼마나 핸섬하고 멋진 분인데 다 턱시도 입고 있잖아요. 다 입고 결식된 딱 서 있는데 나는 그냥 빠만 뽀글뽀글하고 월남치마 입고 이래가 딩딩딩하고 고무신 일찍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 맞습니다. 땡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의 모습이 그렇게 실제 그렇잖아요. 아니 드레스 입고 촥 입고 화장 촥 해가지고 꽃 하나 탁 들고 들어가야지. 아, 예뻐라, 사랑스러워라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아니 몸매 있고 뭐 월남치마 입고 뭐 그런 거 디디디 하면서 고무줄 찍찍 끌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 같은 말을 해야 되지. 나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 되면 좋단 말이에요. 그거 만들려고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다들 그냥 그 커트라인이 그냥 아주 안 높고 그냥 50점만 넘으면 신부역 하면 되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50점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주님 앞에서 완전 하나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나는 완전하지 않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완전은 뭐냐? A 아닙니까? 90점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하여튼 그냥 60점만 넘어가면 1점은 안 나옵니까? 하는 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90점 이상이 돼야 A. 그죠? 90점에서 93점까지는 A0, 94점에서 96점까지는 A, A. 그 다음에 97, 6, 7, 8, 9, 100까지는 A 플러스. 학교 가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격이 높아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격, 사람들 만나는 것도 격, 내가 말하는 것도 격,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격이에요. 격이 높아져요. 수준이 높아져요. 예수님 수준이 이만큼 높은데 우리는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네 내 신부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안 합니다. 제 여자는 그래도 이렇게 탁 있으면 그죠? 저하고 이렇게 딱 견줄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있잖아요. 데리고 가고 싶어도 격이 안 맞아. 됐다, 니 좀 있어라. 이래 안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갈 때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요. 술남미가 이게 정신입니까? 이 앞에 왕후가 60명이요, 비빈이 80명이요, 나머지 시녀가 무수한데 다 필요 없어. 솔로몬 눈에는 내 사랑, 나의 사랑, 내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 그죠? 나의 완전한 자, 너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이거는 나 아멘 하잖아요, 그죠? 너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나 아멘 합니다. 그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카요, 뭐, 씩, 그냥 다 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진짜 주님이 내가 너밖에 없다 하는 그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 신부인데 웃기고 있어요. 목사들이요, 지옥갈 목사들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목사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장로예요. 그 다음에 권사 집사예요. 아주 집사. 그 다음에 서리 집사. 그러니까 가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서리 집사님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요즘 이 시대에 말이에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참 좋았어요. 참 은혜로운 목사님들도 많았고 지금은요, 은혜로운 목사님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잖아요. 좀 괜찮은 목사님, 좀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고 싶어서 교제해봐도 다 인간 냄새 납니다. 그래서 참 죄인은 죄인이구나. 주를 위해 죽겠다 하고 순교하겠다 해도 그러나 또 이 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최고가 아닙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을 죽이는 것이 최고죠. 사람들 말합니다. 내가 순교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순교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해요. 하지만 순교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더 기뻐해요. 날마다 우리는 순교하잖아요. 목숨을 한 번만 탁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 건 날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모양이 내 모습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능치 못할 것이 많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내한테 능력을 안 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한테 능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차지도 않는 우리가 되어서 맨날 말씀은 등달같이 알고 말씀은 얼마나 잘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능력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없거든. 왜? 자기 죄와 싸우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자기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자기 죄를 부서뜨리고 이긴 자한테 주님께서 주는 멸류관이 권세예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자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눈싸움에서 저는 절대 안 져요. 제가 왜 안 지냐면 그죠? 제가 꿀린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눈싸움, 인간적 눈싸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사람을 맑은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요. 맑은 눈. 세상을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항상 모든 사람한테 맑은 눈으로 응시를 해요. 그런데 죄인의 눈은요 응시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요 아주 맑은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뭘 보고 뭘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워요. 사실 그게 있어요. 저도 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요 부끄럽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내하고 비교해보면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저는 정창구 집사님보다 낫고 저는 김강명 집사님보다 아주 낫고 그러면 이렇게 그죠? 저는 뭐 누구보다는 내가 이게 낫고 누구보다는 이게 낫고 누구보다는 이게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오직 비교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내가 딱 비교해보니까요 맨날 제가요 부끄럽습니다. 항상 부끄럽다고 뭐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따라간다 했는데 황새 따라가는 뱁새가 아무리 해봐도 참 황새 따라가려고 하기 참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가 쭉쭉 잡아 째져가지고 그냥 주님을 쭉쭉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그 찬송도 나는 부족하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로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싶어도 실수하고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짓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 쳐다보면요 부족하고 주님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제 꼬라지가 요것밖에 안 되고 제 모양새가 요것밖에 안 돼서 요것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 쳐다보면 어때요? 내가 집사보다 낫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낫거든.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때부터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내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모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선망하는 자가 왕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저분같이 살고 싶어요. 나도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나도 당신같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까? 그럼 이미 왕이 되신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추종자잖아요. 아니 지 혼자 왕은 다 돼요. 나는 왕으로서이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왕이야. 어느 나라 왕이요? 나 홀로 왕국의 왕이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왕은 뭐예요? 추종자가 있는 거예요.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따릅니까? 여러분들 불때기에 따라줍니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이, 친척들이, 아니면 많은 그런 아는 사람, 지인들이 여러분을 따라줍니까? 무슨 말하면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왕같이 사셨습니까? 종같이 사셨습니까? 삶의 평가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말해주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부분, 내가 그들에게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덕을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모습, 나는 한다고 했는데, 다 우리는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낮아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낮은 자, 낮아진 자한테, 겸손한 자한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고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아요? 성령 주세요!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다 받았죠 여러분들은. 아니 오목사님 들으니까 7 성령이 딱 한데 와 진리의 그 실을 좋게 보이는데 그거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보십니까? 비둘기의 영도 없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저한테 주세요! 됩니까? 뭐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멋이 쏘가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릇이 작아요. 못 받는 거지요. 그릇이 아니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덜 치웠단 말이에요. 쏘가지 청소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맞다.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이 왕이 되는 거구나. 이 왕의 길을 걷는 거구나. 제대로 나는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몇 명이냐?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말을 못하는 거야 잘. 에이구 진짜 또 뭐라 그래. 목사님 그까지 마시면 안 돼요. 다른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저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은 숫자는 없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여호와 증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진실로 거룩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자들이 좀 나오지요. 딱 보니까 아이고 엔덕은 조금도 나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네. 봐요,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 에녹만 있었어요? 아니거든요. 엘리야도 올라갔네. 그 시절에 엘리야만 있었어요? 감춰놔. 그리고 엘리야가 그저 세운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생도들이 각 지역마다 50명씩, 100명씩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다 뭔가를 알려주잖아요. 아무나 올라가요. 아무나 들림받아 올라가요. 여러분이 에녹처럼 살거나 엘리야처럼 살면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에녹은요 그냥 성도예요. 신령한 성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받고 그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자기는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집사예요. 평범한 권사님이고 평범한 성도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때가 임박했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 그게 에녹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똑같이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사역자들이에요. 두드러 깨고 부수가는 거예요. 뭐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을 두드러 깨고 부수가잖아요. 그럼 저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들 중에는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에녹 같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에녹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하늘에서 흰 마차가 와요. 하얀 불의 마차가 와가지고 하얀 주단을 깔면서 여러분들 보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살다가 가는 사람한테는 빨간
빨간 마차가 와요. 그래서 엘리야한테는 불 마차가 왔다 그랬잖아요. 빨간 불, 그 불빛, 빨간 빛이 나는 그 마차가 와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좋죠? 뭐 마차 타고 간다 안 갑니까? 그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시하게 살면 그런 건 없고 그냥 보통은 그냥 영이 그냥 쑥 빠져나와요. 그냥 죽을 때 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달라요. 다른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래 우리들도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안 되거든요. 제대로. 그죠? 예수님은 돈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위나 권세를 추구하지 않죠. 예수님은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절대로 그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자들을 쫓아가지 않죠. 안 그래요? 예수님 멋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멋쟁이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자기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됐다 막 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보고 막 그래서 저보고 막 10만 명 모이는 그죠? 그 교회에서 저를 천명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연봉 1억 5천입니다. 할렐루야. 흔들흔들 그죠? 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길 다 원하잖아요. 목사님들도요. 내가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으면요 2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싶어서 한다래요. 2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은요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목사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막 달려들었는데 just a moment 기다려. 나는 산으로 간다. 주님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안 쳐다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쵸? 내 이름이 뜨기를 원해요. 내 이름 오진철 세상에 내 이름이 확 드러나가지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하면서 그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을 그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올바른 마인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뜻을 갖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왕입니다. 진짜 왕 그런 거예요. 왕왕하니까 뭐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정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뜻, 올바른 마음, 올바른 것을 가지고 그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 올바름의 잣대는 진리예요. 진리의 잣대를 갖고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왕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왕은 그런 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왕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세와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뛰어난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 앞에서 뛰어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일단 여기까지. 네, 잠깐 쉬었다가